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성숙한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인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4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해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고 하면은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우리가 머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의, 영적 어린아이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어린아이는 잘 속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잘 속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의 속임수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로 권면하고 질책하면서 그들의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영적 어린아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육에 속한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단은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끕니다. 보이는 것, 사람들,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은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밥상 메뉴예요. 시기, 분쟁. 누가 이걸 좋아하냐? 사단이 좋아하는 메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흔들고 싶을 때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메뉴라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하도록 부추겨요. 분쟁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패망하며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울에게 여러분 시기심을 불어넣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에게 시기심을 불어넣었을 때 사울이라는 이 사람, 그전에는 사울이 참 괜찮았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어넣으니까, 다윗을 향한 시기심을 불어넣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남은 평생을 오직 다윗 한 사람을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써요.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한 사람에게 시기심을 불어넣으니까 엄청난 파멸과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바라보고 아볼로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패가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 어린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칭찬이건 험담이건 우리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게, 나는 내가 그래 심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 교회를 시작했고 아볼로가 와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나는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오직 너희를 자라게 하고 이 교회를 자라게 하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 바울의 말로 하면은 어떠한 자가 그럼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일, 육에 속한 일, 모든 시기와 분쟁으로부터 벗어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의 말미에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세 명만 딱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늘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들의 겉으로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그들의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그의 옷이 변화되고 그의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어서 감히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변화되었는데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쁘고 흥분이 되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앞장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가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있는 것이 주님 너무나 좋사오니 주님만 허락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집 3개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들은 어디 있을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셋만 짓겠다. 그래서 내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 가운데 변화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존경하는 엘리야, 모세를 눈앞에서 보게 되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계속 초막을 짓고 이들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있다가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제자들이 그만 엎드러졌어요.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냥 고꾸라졌어요.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고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듣고 이들이 다시 눈을 뜨고 이렇게 고개를 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십자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을 향해 예수님이 가는 그 과정에서, 그 말미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가 사랑하시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잠시나마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 가운데 변화되며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를 보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보고 제자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흥분이 사라진 뒤에 그들이 다시 눈을 들어 바라봤을 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쁨,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고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즐기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관심 분야, 우리의 포커스가 점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만 맞춰지고 내 눈에 예수만 눈에 들어오고 예수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사역의 이 정점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이 마지막 이 사역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도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고 내 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예수님만이 내 눈에 점점 크게 들어오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명만이 내 가운데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에 내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는 영적인 성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찬양 부르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계신 그 본향, 우리의 본향 그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차피 간단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바라보고 내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명을 이루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털사에 있을 때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라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신이와 또 기적을 일으키며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의 사역에 보고 이제 학교도 그분이 만드신 오랄 로버츠 대학도 그쪽에 있고 그래서 털사가 그 목사님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본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제가 털사에 있을 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91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오래 사셨죠. 오래오래 장수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생애를 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91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고 그 지역에 또 아주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털사 지역 신문에 헤드라인 뉴스로 나왔어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타계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 지역 신문에 실린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죽음의 소식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아들 리차드 로버츠라는 이 목사님께서 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날에 있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제가 그 기사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에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 목사님. 아버지는 자기가 이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자기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병실에서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런데 그 전날 갑자기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막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막 외치고 병실이 떠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하는데 내용이 나는 이제 집에 돌아간다. 나는 이제 집에 돌아간다. 막 뭐 이런 노래가 있나 봐요. 이렇게 외치면서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막 병실이 떠나가더라고 찬양을 하다가 또 조금 있다가 죽으시고 또 깨면은 또 막 찬양을 하고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간다. 집에 돌아간다. 막 찬양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소리 없이 조용히 평안히 눈을 감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눈에 예수님만이 점점 커지고 내 눈에 예수님만이 점점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눈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 가운데 점점 내 눈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풀문이라고 해가지고 달이 요즘에 가장 그 지구랑 가까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달이 정말로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달을 봤습니까? 풀문이 이제 because nowadays because yes, moon is close between the earth and moon very close so 풀문 is because we can see 이와 같이 달이 점점 지구와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보는 이 풀문은 정말 큰 풀문을 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점점 내게 실제로 가까이 다가오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그래서 그 집에 다시 돌아갈 날을 이곳에서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숙을 갖출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고 나의 육신만 의지하며 살고 보이는 환경만 따라 산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야. 영적인 어린아이요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영혼을 생각할 줄 알고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날 줄 알고 천국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강건해지고 우리의 육신의 눈은 희미해져가나 영적인 눈은 더욱 밝아져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과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적 어린아이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어린아이는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조타 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에 밀려서 파도에 밀려서 바다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사조와 가치관들을 분별할 수 없기에 세상의 사조와 유행을 따라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람 부는 대로 사람들이 가는 대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사조를 분별하며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따라서 성숙한 자는 세상의 사조와 풍조가 어떻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가 강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여호와를 붙잡는 자가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요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난리가 나도 산은 그대로 있어요. 산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난리가 나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변하고 없어지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요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삶 속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여러분 고백하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이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이긴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이긴다. 여러분 외쳐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예, 제가 한다면 따라 하시면 그러면.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이긴다. 다시 한번 그래요.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이긴다.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와 같이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나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내가 망하더라도,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사자밥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결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하는 그런 위협 앞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연한 자세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경고함과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다가 내가 설사 실패하고 내가 설사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그렇게 아십시오. 나는 결연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영적인 경고함과 영적인 성숙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경고함 속에서 주를 의지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요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영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사심을,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참되게 행할 때 공동체가 성숙하고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기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기질,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 앞에 불복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성질, 우리의 기질, 우리가 사랑 없이 의롭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로움만으로 되지 않는다. 사랑 없이 바르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름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바르고 의롭고 참되게 행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를 성숙시키고 또 공동체를 성숙시키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사랑, 우리의 기질을 굴복시키고 사랑 안에서 정말 참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4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감정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감정. 그렇죠? 감정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사랑은 감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났는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사랑과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숨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감정을 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을 품고 원한을 품으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게 돼요. 미움의 감정을 품고요, 원한의 감정을 품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한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것에 매여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잘못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너무너무 미워서 용서할 수 없고 그 미움의 감정이 내 가운데 사라지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어떤 그 미움의 감정과 어떤 원한에 내가 매여가지고 계속 어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든가요? 영적으로 내 삶이 피폐해질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누군가를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 또 원한을 품는 마음을 내가 이걸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심장이 아파요. 심장이. 그거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정말로 심장이 아파요. 내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우리가 풀지 않으니까 나중에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이 심장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미움의 감정, 원한의 감정도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고스란히 다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감정을 품으면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대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풍성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게 될 때,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 속에서 엔돌핀이라고 하죠. 엔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엔돌핀이 생기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애를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내 곁에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도 그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며 유익한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감정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When Peter fell down, Jesus asked to Peter, What did Jesus ask to Peter when Peter fell down? Peter, Simon,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예수님께서 정말 회복이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졌던 질문, 너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As Jesus asked Peter.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할 것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점검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지금도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음성 앞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예,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향해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는 것, 어떻게 그것이 논리로 되는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누군가를 여러분 용서하게 되든가요? 그 사람을 다 이해했을 때 용서하게 되든가요? 여전히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평생 살아도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누군가를 다 이해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때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너무나 믿고 너무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섭섭해. 내 가족을 볼 때,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또 나하고 친한 사람들, 친하지 않으면 섭섭할 것도 없죠. 근데 나하고 친한 그런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 안 된 거예요. 내 안에 너무너무 불쌍한 거 안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딴 사람한테 멋있는 사람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한테 결혼 가서 시집 갔으면은 편하게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하는구나.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섭섭한 일이 생겼다가도 그거 생각하면은 불쌍한 거 안 됐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식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 이 긍휼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어떠한 죄악과 부족함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 안에서 행하는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우리가 성숙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회복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회복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을 회복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으로 행하는 참된 그런 진실함이 있으므로 주의 사랑이 가득함으로 함께 성숙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